당대의 가장 엘리트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자신을 목수의 아들이었던 나사렛 예수의 둘로스라,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로스의 값이 당시에 얼마였는지 알아요? 새 한 마리 값도 되지 않은 게 둘로스였대요. 근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값어치가 없는 존재가 둘로스예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영원히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둘로스보다 더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는 자신을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로 작심한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종으로라도, 가장 쓸모없는 종으로라도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끝이 없는 비참함을, 그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주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분의 둘로스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든 기꺼이 나는 그분의 둘로스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님의 둘로스로 살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자, 로마서 강해 시리즈 첫 번째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에서 미국의 400대 부자를 발표했습니다. 부자 400대, 미국의 400대 부자를 발표를 했는데 누가 뽑혔냐면은 최고의 부자로 아마존의 이제 CEO인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1위를 차지했어요. 이 사람 재산이 당시에 얼마로 추정이 됐냐면은 달러로 1,600억 달러예요. 1,600억 달러 이제 감이 오지 않죠? 우리는 달러를 쓰지 않으니까. 한국 돈으로 약 당시 환율로 179조 1,040억 원이라고 합니다. 179억도 아니고, 야, 179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179조래요. 개인 재산이 179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아마존의 CEO가 우리의 가족이라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 아빠라면, 우리 형제라면은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고 생각만 해도 자랑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 내세우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학벌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은 커리어,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내세울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남들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좀 주눅 들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2000년 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가장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면서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위대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쓰는 첫 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내세울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바울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의 1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자랑스럽게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첫 번째 근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역사적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어때요? 장가도 못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 한 칸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죠. 집 한 칸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젊은 나이에, 저보다 어린 나이에 말 그대로 요절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고생만 하시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신 거는 알지만 정작 그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나는 그래도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라고 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때로는 사역을 하는 제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막 사역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제게도 똑같이 좋아 보이는 삶을 산다고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 예수동행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고등학생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사님, 아니 전사님은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일찍 이렇게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힘들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말 힘들어.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막 주님의 은혜로 전사님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체질이야. 주님이 나를 바꾸셨어. 주님이 하셨어.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삶을 보면은 사실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그 학생의 눈에도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얼굴이 피로에 쩔었는지 수련회 전이었으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 때 뭐라고 소개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사실 전혀 자랑스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뼛속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그냥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은 너무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너무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밑줄을 긋고 이제 적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사실 강조하는 바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러실 수 없는 분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절절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유명 신학대학원의 교수님 사모님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이 교수님의 집에 찾아온 제자가 이 사모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녀는 어떻게 두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의뢰 우리가 그런 인사들을 하잖아요. 질문들을 하잖아요. 교수님 집안이니까, 또 신학교 교수님 집안이니까 물었던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두셨어요? 이러고 제자가 물었어요.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말씀하시기를 큰아이는 주님을 영접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둘째도 거듭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모님의 관심의 초점은 뭐예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모님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가 모든 자랑과 염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큰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난 둘째 아들을 자랑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막내 아들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뢰하는 일반적인 이런 질문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너 동생 뭐하니? 너 형제들은 뭐하니? 부모님 뭐하시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생각이 들겠어요? 세상 기준의 대답들, 세상 기준에 자랑할 것들을 생각하겠죠.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우리 형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우리는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뼛속 깊이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근본적인 생각들이 자랑할 것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이게 모든 자랑과 염려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까? 어느 자리에서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소개합니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직장은 어디고 외모도 안 빠지고 이런 기준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기준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소개하고 소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배우자의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앞에 부분을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파울로스라는 뜻인데, 이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작은 자. 처음에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자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실제 이 바울의 출신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첫 소개를 하죠. 진짜 정말 그런가요? 사도 바울의 출신, 사도 바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 바울의 이전 이름 사울 말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가문은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울을 배출한,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비참하게 망했더라고 해도 그 사람이 대통령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잘했든 못했든 대통령을 배출한 집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맞선이 들어온다면은, 여러분에게 결혼 혼자리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부모님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대통령 집안에서 혼자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해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욱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시 말해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베냐민 지파의 명예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받았을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망,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똑똑했던 사울은, 이 바울은 어릴 적 바울은 베냐민 지파, 자기네 집안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너는 우리 집의 희망이야. 그 옛날에 우리 베냐민 지파 왕가 후손의 부귀영화를 너가 다시 드높여야 돼 라는 주문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배경이에요. 집안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를 악물고 막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해요. 못 먹고 못 산 거, 무시당한 거, 이런 게 한이 돼서 반드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히 세상에서도 매달려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그런데 내 안에 올바른 가치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상대방에게, 세상에서 자기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울도 똑같아요. 지금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베냐민 지파 자기네 집안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KS 마크 알아요, 여러분? KS 마크라고 알아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안들을 KS 마크를 달았냐라고 물어요. 뭐냐면 경기고등학교의 서울대,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서울대가 우리나라 정치에 지금도 대부분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KS 마크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KS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벌과 그런 커리어들을 쌓은 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의 제자였어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버드다. 하버드 중에서도 최고의 학벌이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학벌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문화생이었고 다소시라는 곳의 큰 도시의 출신이었고 또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는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히브리 민족 중에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식민지였지만 그 중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주 그 중에서도 극소수였고 그 중에서도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 바로 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다 구하고 갖추었지만 그 결론으로 사울은 세계적인 설교자였고 정말 예수님의 종이었던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돼요.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노력의 목적이 잘못돼서 결국 그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게 그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셨고, 사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작은 자, 또 다른 말로 못난 자라는 뜻인데, 작은 자, 못난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됐어요? 큰 자, 더 큰 자가 돼서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는 사울이 작은 자, 못난 자라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스스로 바꾼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했던 종교 중독과 인정 중독, 이거에 미쳐서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며 살았지만, 결국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모두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어 파울로스, 이 파울로스의 원어 이 단어의 어근을 또 살펴보면 파워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포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 다소시 출신, 로마의 시민권자, 유대인이라는 기득권, 이런 거 자신이 가진 모든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여긴다고 했냐면 배설물, 똥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 모든 커리어들을 다 똥과 같이 여긴다고. 그리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어근에답게, 파울로스답게, 파울로답게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잘난 척하고 사람들 앞에 꿀리고 싶지 않고 하는 마음은 오늘 사도 바울과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를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돌로 쳐 죽인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들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을 거예요. 얼마나 치를 떨면서 자기 이전의 모습을, 그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인정 중독과 종교 중독에 미쳤던 그 자기의 모습을 얼마나 눈물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겠어요. 그러고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죽고 다시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정말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작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작은 자구나. 나는 못난 자구나. 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자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벗어야 할 나의 사울은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버려야 할 나의 사울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가 되기 싫어서 이미 망해버린 집안을 자랑을 하는 사울에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만났다고 하지만,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회개하고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내 마음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내가 사울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만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큰 자로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적용 질문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사울처럼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 바울이라고 이름은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울로 살고 싶어서 안달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본문에 1절 말씀 계속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에서 이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던 당시에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전에 관계하던 사람들을 만나면은 근황을 묻죠. 근황 어떻게 지내냐고 근황을 묻고 하면은,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면은 보통 반응들이 다 그랬어요. 놀라면서 안쓰러워해요. 혀를 차거나. 그 나이에 신학교 가서 언제 안수 받냐, 이거부터 가장 묻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나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항상 그 뒤에는 하나님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늦은 나이에 갔습니다 라고 하나님 종이 되려고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서 1등이고 뭐 장학금을 받고 이러면서 자랑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는 했어요. 말로는 종이 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그 혀를 차는 그 소리에 꿀리고 싶지 않았고 종이 되고 싶지 않고 했던 제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꿀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의 종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종을 부리는 사람이어야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뭐예요? 말이 좋아서 종이지? 노예예요, 노예. 노예예요, 노예. 하나님의 종.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멋있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직업은 뭐라고요? 노예라고. 근데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썼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도 바울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로마의 사람들에게, 형제자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문장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라고, 노예라고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여러분, 종은 뭐예요? 근데 노예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백정이나 이런 광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천민 대우를 받았지만 2000년 전에 로마의 노예는 그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로마 인구의 절반이 약 6천만 명이 노예였대요.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노예 시장에서 반나체로 진열이 된 채 흥정을 통해서 팔려가는, 말 그대로 그냥 짐승들과 똑같이 있어서 똑같은 취급을 당했던 게 로마의 노예였어요. 우리나라의 백정은 그래도 우리가 드라마 사극 보면은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살잖아요. 백정들도, 종놈들도, 노예들도 식솔들은 데리고 사는데 로마의 노예는요, 이름도 없었대요. 그리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꿈을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로마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로마 노예도 많이 있다 보니, 워낙 노예들이 많으니까 로마에 차등을 주어서 그중에 집사라고 부르는 종은 그나마 좀 자유가 있었대요. 급여를 받는 종도 있고 주인과 함께 옆에서 주인의 짐을 들어주고 수발을 드는 종도 있었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종이라고 소개한 그 종의 원어가 뭐냐면은 둘로스예요. 둘로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둘로스는 아까 이야기한 그 노예의 여러 신분들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꿈도 없고 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 보면은 생사여탈권이 없는 게 둘로스라고 해요. 말 그대로 자기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자기한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픈 것도 마음대로 아프지 못하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만 있고 자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빚지고 갚지 못한 자, 중죄인으로 사형시켜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고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종, 이게 둘로스예요. 배 밑창에 깔려서 노를 저으면서 바깥 세상을 전혀 볼 수 없는 종, 그런 종들이 둘로스였어요. 게다가 이 둘로스의 값이 당시에 얼마였는지 알아요? 노예들이 많았다고 했죠? 시장에서 사고 팔았다고 그랬죠? 새 한 마리 값도 되지 않은 게 둘로스였대요. 뭐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값어치가 없는 존재가 둘로스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둘로스라고, 그런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둘로스란 노예는 바다에 버리든지 산에 버리든지 그냥 쓰다 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당대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장 엘리트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자신을 목수의 아들이었던 나사렛 예수의 둘로스라고,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영원히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둘로스보다 더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는 자신을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로 작심한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종으로라도, 가장 쓸모없는 종으로라도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로를 하던 그 비참함이 더 큰 비참함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끝이 없는 비참함을, 그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주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분의 둘로스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든 기꺼이 나는 그분의 둘로스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원한 둘로스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님의 둘로스로 살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둘로스답게 사시길 바래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때요? 수련회 때 열심히 은혜 받고 제자훈련하면서도 열심히 은혜 받고 고백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했죠. 나 완전히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어느 정도 결단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둘로스로 살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내기도 힘든 거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조차도 힘든 거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겠으면서 시간들을. 그런데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 죄의 저주는 끊어야 되겠으니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점점 더 예수님을 나의 입맛에 맞춰서 자판기에 뽑아 먹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하게 자신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 보내는 서신 첫 문장에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주님의 둘로스로 살겠다고. 새 한 마리 값도 안 될지언정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야 된다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섬기는 종으로, 가족과 동료들을 섬기는 종으로, 내 자신이 섬기는 종으로 자처하고 있습니까? 다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작은 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바울이다,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마침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좀 이제는 멋있어 보이죠? 사도라고 하니까 성직자 같고 목회자 같고 뭔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권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이 사용된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저도 이거 보면 설교 준비하면서 김양재 목사님 책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역사를 찾아봤거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BC 490년에 그리스 아테네 전쟁 중에 한 병사가 42.195를 뛰어서 승전보를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알죠? 이게 뭐의 기원이 됐어요? 마라톤의 기원이 됐어요. 42.195를 뛰어서 이긴 승전보를 전해줬어요. 그때 그 병사가 전해준 승전보, 그가 외친 말이 뭔지 아세요? 그가 가서 뭐라고 외쳤냐면은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정복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이 병사가 마라톤 그 42.195를 달려서 기뻐하라 라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기뻐하라 라는 소식을 전해준 이 말이 원어로 뭐냐면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앙겔리온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그래서 복음은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이라는 말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승리의 소식, 죽음에서 살아난 소식을 전해주는 자, 이 42.195를 달려서 간 그 승리 기쁨을 전해준 자, 복음을 전해준 자,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알면은 바로 알아들어요. 사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사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사신이 뭐를 전해요? 그런 일들을 전할 수 있잖아요. 사신과 같은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 그게 바로 사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타협이 안 되면 이 사신들, 사도들은 어떻게 돼요? 적군의 사도를 타협이 안 되면은 왔다가 죽여버리죠. 사도로 가면 죽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전쟁에서 대부분이었어요. 사신으로 갔다가, 전쟁에서 사신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사도라는 그 직업은, 그 직분은 끔찍한 직분인 거예요. 타협이 안 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좋은 사도를 보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생사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자기가 뭐라고? 바울은 사도라고.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더욱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도나 제사장이 따로 있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만인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생사여탈권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한다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복음을 얻었잖아요. 복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전하기 싫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 종, 사도,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바울의 자기소개를 하는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작은 자임을 깨닫고 나니까 종으로 자처하게 되고, 종으로 자처하다 보니까 사도로 뽑힌 것이고, 복음의 길을 가도록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내진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혹시 체면 때문에, 열등감과 죄의식 때문에 사도직을 버리는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신을 작은 자, 종, 사도로 소개한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됐기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택함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복음을 위하여라기보다 복음 속으로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으로 밀쳐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취한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안으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복음 안으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나를 복음 속으로 밀치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마지막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택정함, 하나님으로부터 밀침받은, 복음 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밀침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밀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거저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택정함이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은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단어와 같은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구별이라는 말의 어원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땅 끝까지 내려가서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구별된 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별하셨으니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내가 택함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밀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택정함이라는 바울의 표현은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 수가 없어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이 고백한 자기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자기 삶을 드리는 자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마무리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속으로 내가 밀침받았으니, 택정함, 구별받았으니 내가 구별된 자답게 목숨 다해서 이 복음을 살아내겠다 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은 결정론으로 생각을 해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자답게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붙잡고 살겠다고 자기 편에서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거저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거를 거저 받았으니 싸구려 취급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셨으면 우리 편에서는 합당한 책임적인 반응으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 목적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복음 속으로 밀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건으로 나를 구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자기소개서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자기소개서를 갖고 사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며 여러분들을 자기소개를 하면서 사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하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자기소개서는 어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것과 너무 다르죠. 사도 바울의 것과 너무 정반대인 모습들이 내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소개서를 갖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소개서를 갖고 살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의 나의 복음, 로마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삶에서부터. 그런데 이 복음이 나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침에 깨우는 것도 못한다고 하면은, 이 복음이 나 하나도 깨우지 못하고 나 하나도 큐티하게 손을 볼펜을 쥐게 하지 못하고 나 하나도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카타콤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 중에, 카타콤이 지하 무덤에 이제 초대 교인들이 숨어서 살았어요. 박해를, 로마의 박해를 받으니까 지하 무덤이 이제 카타콤인데 거기에서 살았는데, 거기 살던 사람 중에 기가 막힌 자기소개서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실리아라는 이름의 이 여인이 원래 신분이 뭐였냐면 로마의 귀족이었대요. 로마의 귀족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남편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시에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로마의 귀족이라는 자기소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로마의 귀족이라는 그 자기소개서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소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로마 전체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실리아 부부를 어떻게 죽였냐면 끓는 기름에 던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대요. 그러자 다시 꺼내서 목을 베어서 죽였대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 카타콤에서 이 세실리아의 시신이 발굴이 되었대요. 발굴이 되었는데 시신이 하나도 썩지 않았고 어떤 모습으로 하고 죽었냐면은 하늘을 향해서 세 손가락을 이렇게 뻗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세 손가락을 뻗었대요. 여러분,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구원을 위해 우리 집에 보내진 사도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죽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 소개를 잊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죽어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세실리아의 세 손가락에 바울의 이 자기소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자신이 원해서 못난 자가 되고 노예가 되고 또 사도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헛된 것을 쫓는 사울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작은 자, 종,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환경과 유혹의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뚫고 들어오기를, 그래서 바울과 같은
자기소개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